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변화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대한민국으로는 참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던 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20만 정권이 들어오고 김무성 정권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혼란을 틈타서 박정희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하고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는데 너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측근으로부터 총에 맞아서 죽게 되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보안상을 사령관을 하고 국가정보원을 다 장악해서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나라를 삼켜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군인이 정치하는 일들이 20-30년간 일어나니까 그리고 직접 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관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추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버리니까 다시 또 노태우란 사람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또 군인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 우리가 모시고 일해야 할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체류탄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싸움과 아우성이 나타나는 통에 결국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를 해서 6.29 선언을 통해서 직접 선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게 하겠다. 그게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노태우라는 군인은 자기 임무를, 자기 사람을 세탁을 해서 나 보통 사람 하면서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한 사람은 그 사람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어쩌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진짜 대통령이 만들어진 때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6.25처럼 민주화로 발전되는 여건은 수많은 고뇌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수많은 힘듦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빌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의 왕이 어느 날 변화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4장 37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이분 말이 오로지 옳고 이분만이 이 땅의 모든 신들 중에 최고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역사와 기회와 영적 권능을 발휘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엘리야서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요.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변화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방 왕이었어요. 이방 왕.
우리와 개념과 성격과 그 인성이 다른, 종교가 다른 이방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참 영리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전쟁은 승자 독식 원칙이었어요. 패한 나라의 모든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은 살든지 죽든지 내 입의 모든 결정으로 되어버리고 그들은 똑같은 국민이 아니고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여자와 모든 좋은 것과 가장 기름진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 있게 생긴 자들을 스스로 양육했어요.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 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이방 왕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국의 왕으로서 거의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보면 1장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 일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어기고 기도만 하다가 붙잡혀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나 발생을 하고, 또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왕임을 발견하지만 수시로 느부갓네살 왕은 넘어집니다. 스스로 실패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일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하고 영맹스러운 왕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은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때로 발견했지만 결국 그 모든 중심이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왕 여호와킴은 어땠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성당에서 발견된 두루마기를 찢어버리는 죄악을 범합니다. 유다의 여호와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놔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이 일을 하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듯이 땅도 7년간 개간을 하면 1년의 휴식기를 갖게 하는 성경적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9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땅을 밀고 소득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은 황폐해졌고 곡식을 심어도 소득을 마음껏 얻지 못한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독립해서 왜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이 시간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통해서 점령당해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70년일까? 왜 70년이어야 했을까?
아마 7년 또는 17년, 27년, 37년, 47년도 있는데 왜 70년이었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90년 동안 땅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1년을 쉬어줘야 할 땅을 여호와킴은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배부르려고 쉬지 않고 개간을 했어요. 우리 강기사님은 조금씩 농사를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계속 그 땅에서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땅을 다 개토해서 더 좋은 흙을 부어놓고 땅을 섞어서 우량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게 농부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빌론을 들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을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것은 49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7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개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요, 하나는 유다 땅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놔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배국인 바빌론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바빌론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닿는 탑을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간구하는 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변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강팍하여지고 죄를 더 무디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다니엘을 통하여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풀무불에서도 그를 털 하나 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또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변화를 했던 것을 보여주시고요.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2장에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수많은 술사들과 점술사들과 모든 사람이 와서 그 꿈을 들어보고 해석하려고 했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다니엘에게 이상과 꿈을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또 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3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느냐? 3장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또 우상을 만듭니다. 황금으로 소의 머리를 하고 무쇠 다리를 하는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또 이
이방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왕으로 또 변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또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통하여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셔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왕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잘못된 길로 가느냐? 잘못된 길로 갈 경우 당신이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느냐? 당신이 본 꿈대로 내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의 끝이 하늘을 닿았고 그 나무는 엄청난 잎과 무성함과 그 무성함을 통하여 그 나무 아래는 수많은 짐승과 그 나무 속에는 수많은 새떼들이 다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모든 잎을 떨쳐버리고 그 나무 아래서 안식이던 모든 짐승을 쳐내버리고 그 나무 속에서 안식이던 모든 새들을 다 날려버리는 다 빼앗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바로 서며 고백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매몰되면 우리가 신학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이었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꿈이 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꿈이 내 육신의 고통과 내 육신의 불안일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기 위해서 나의 환경과 나의 육신과 내 영혼을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으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내 입으로 고백이 되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가고 자기의 방법을 찾고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올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또 느부갓네살을 변화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수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5절부터 6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바알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느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진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지만 은혜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느냐?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키며 가증한 것을 떠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주보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들 우상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이라고 하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큰 불상과 커다란 어떠한 바위나 산이나 나무나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 이 우상이란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페셀이란 말이에요. 페셀. 우상, 페셀. 이 페셀이란 말이 영어로 표현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아이돌. 아이돌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돌이 뭡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춤도 열심히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많은 정말 10대들한테 우상이 되어지는 사람들.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에요. 또 이 영어로 우상이 어떻게 표현되니? 이미지라고. 이미지. 이미지가 뭡니까?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형상화되어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어쩌면 그것이 염려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막아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께 더 접근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니까 나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물드는 것입니다. 죄도 물드는 것이고요, 악도 물드는 것이고 마귀도 물드는 것입니다. 변화는 물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능동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듦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완전히 회복하고 좋은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 노예 생활의 힘듦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서유럽을 완전히 장악해서 로마가 완전히 지배할 그 순간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요, 어쩌면 70년 생활의 노예 생활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의 말씀에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먹고 사는 것인데, 악한 것이 나에게 올 때에 이 악한 것은 주의 것이 아니라고 밀쳐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땅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하나님은 들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극복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참 세계의 가장 미움털 박힌 백성들이 되고 나라가 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싸움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기 위한 시온 정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한다는 게 그들의 이유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운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전쟁이 없어야 할 이 땅 위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다 이해될 수는 없어요. 이해될 수는 없지만 더 큰 사랑을 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근본의 본질이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나 수고 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적인 의미인 물드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도 털 하나 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나라의 귀중한 사람으로 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가장 좋은 자리에 보내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도 또 변심을 하는 과정을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주님 만나서 나는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더 처참한 환경에서, 더 힘든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볼 수 없음을 발견한 그들은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 생활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힘듦과 수고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 편한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며 스스로의 사랑을,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났던 그 높고 큰 나무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무성했던 입속에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안식을 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가 떠나고 짐승이 떠나고 그 나무가 꺾여 메말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무가 온전히 성장하며 온전히 자라며 온전히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나 스스로의 강함이 되어지기 위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참고 이겨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연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읽어보니까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 의미와 같더라고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머리를 좀 더 짧게 쳐보고 옛날에 이런 옷을 입었는데 이런 옷으로 바꿔보고 내가 옛날에 화장 안 했는데 화장을 해보는 게 변화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그 모양의 변화가 아닌 속성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또는 오늘 이 시간을 이 날들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심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와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 것, 예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를 볼 때 이전 것과 지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염려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걸 놓고 사는 거 축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전 것과 예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이노스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형태에 관해서 새로운 의미나 전혀 없는 것의 뜻과 사용되지 않는 뜻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변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내용이 같아요. 특성이나 성질이나 내성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바뀌는 것, 즉 전혀 본일이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변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같은 행동과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변화 아닙니다. 오늘도 아프니까 내일도 아플 것이고 앞으로 계속 아플 것이다. 이게 변화 아니죠. 아픈 것은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픈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발견하려고 하는 심적인 변화를 갖는 것이 변화인 것이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낫게 할 수도 없고 내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게 변화의 1번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어디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놔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시각,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는 것,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의 단계가 낮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완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입으로 뱉지 못한 것은 내 신앙이 여전히 덜 익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염려되는 거 봐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의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것, 이전 것은 모두 버리시고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복귀하십시오. 49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땅이 내 믿음 같다면 70년 정도 하나님이 쉬게 하셨잖아요. 그 변화를 통하여 그 옥토 같은 땅을 다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염려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피조물로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시각, 변화된 말, 변화된 행동,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전진되어지는 신앙들을 이루어내셔서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기 위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변화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